하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성경 한 절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번에 칼빈의 사상과 삶을 공부를 시작하다가 그만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는 칼빈을 배워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칼빈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골격을 세우신 분입니다. 칼빈을 몰라가지고서는 기독교 정통 교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성경을 또 바로 해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빈의 사상과 삶이라는 제목하에 또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나온 두 번째로 칼빈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칼빈에 대한 초상화가 하나 있거든요. 어때요? 날카롭지요? 또 눈에는 흰자질도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칼빈의 모습은 좀 퉁퉁하고 또 아주 자애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학자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지요. 제가 왜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가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림은 사실상 중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작가가 생각하는 내용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에는 제가 칼빈에 대한 초상이 약 80종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칼빈의 모습은 제네바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제네바에서 그린 그림은 아주 표독스럽게, 아주 그냥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근데 왜 그러냐?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즉 교회개혁을 할 때는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단, 두 번째는 자유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캐토릭. 이걸 칼빈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참 성경에 있는 대로 좌우로 우겨 쌓임을 당한 그런 것이고, 항상 생명의 위험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그린 그림은 아주 표독스럽고 막 그냥 상대를 말하자면 증오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면은, 두 번째 보여진 그림은 칼빈은 목사로서 온화하고 또 이렇게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요즘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오해가 뭐냐? 제가 어떤 날 우리 연구원에 있다가 보면 어떤 집사님이 달려와서 그래요. 목사님, 칼빈이 사람 죽였다면요. 이런 말을 하다. 누가 들어서 그렇게 말합니까? 어느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잘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하여간 칼빈을 몰라가지고서는 우리 개혁교회를 알 수가 없고, 칼빈을 몰라가지고서는 우리 장로교회를 알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또 칼빈은 많은 책을 저술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핵심을 잘 해줬고, 또 칼빈은 신구약 66권 중에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을 다 저술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신앙의 또 신학의 정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할 터인데, 이제 칼빈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칼빈은 신학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 어느 것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6세기 이후에 칼빈을, 서양사를 말할 때 칼빈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셋째 3페이지에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칼빈의 전신상은요, 원화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원화가 지금 우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안에 있는 박물관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카피본이 있지만은 제가 가진 것은 바로 16세기에 화란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 이 강의가, 오늘 강의의 목적이 뭐냐?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칼빈 박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칼빈주의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종교개혁 금년이 503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교회의 참모습을 참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4번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 칼빈이 기독교에 기여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 작은 일본에 보면 칼빈은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개혁 이전에, 즉 교회 개혁 이전에는 로마 캐토릭이 다 잡고 있는데, 로마 캐토릭은 성경과는 관계없어요. 성경 위에 말하자면 그 전통을 성경보다 더 귀히 여기고 성경을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실 가톨릭은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아주 최고의 이단입니다. 지금 교황은 곧 하나님과 같은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마틴 루터가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윗덴백 정문에다가 95계절을 붙이고 이렇게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루터는 귀한 분입니다. 근데 루터는 참 귀한 것은 맞지만은 이분은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필립 샤비 말한 대로 루터는 단단한 바위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요한 칼빈은 루터가 깬 바위에다가 글을 새긴 사람이라,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한 그러한 진리를 확대시키고 또 체계화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행황은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과 권위를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 가짜 목사입니다. 그거는 아주 비정토입니다. 우리가 칼빈을 따르는 것은 칼빈의 인격을 따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칼빈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칼빈이 그 견지한 성경의 절대 의존의 입장이 칼빈주의를 빨리 확산시킨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칼빈의 업적은 장로교회 정치들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교황 정치도 있고, 또 감독 정치도 있고, 회중 정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정치가 가장 민주적입니다. 왜 민주적이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온 성도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장로님을 세울 때도 투표로 결정합니다. 예. 그리고 노회나 총회도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뭐 이런 말을 또 회자가 됩니다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설립되던 1912년부터, 뭐 고우에 올라오면 동로에까지 하면 1907년입니다만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 칼빈은 언제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칼빈의 기여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시빌 소사이어티에 관련된 그의 교리입니다. 칼빈의 정치 제도는 바로 성경의 말하는 정치, 말하자면 비블리오크라시, 성경 정치였습니다. 어떤 정치 형태든 간에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국가의 최우선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칼빈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는 이것을 가르쳐서 코람데오의 신학이라, 라틴 말로 코람데오란 말은 우리말로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우리가 언제라도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칼빈이 강조한 경건은 당시 암울한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렇게 학교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이 빠진 신학교육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경건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한 뭐가요? 학문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공헌은 신학적인 체계를 잘 잡아 놓았고, 그 칼빈의 신학은 자기가 머리에서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것이 27살 나이에 출판했습니다. 하지만은 칼빈이 실제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25살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워보지만은 25살 먹은 우리 자녀들이 엄마 밥 줘 하는 그런 것 정도인데, 어떻게 25살 먹은 사람이 500년 전에
참 위대한 우리 그 개혁교회 교리집인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4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 칼빈은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칼빈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칼빈은 어학의 천재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당대 최고봉이었습니다. 특별히 라틴어는요, 자기 모국어인 불어보담도 더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릇을 잘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칼빈은 아야 독서광이었습니다. 독서광. 그때 책이 막 지금 시작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체로 책이 막 나오는데, 그때 책 가운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자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아드 폰테스라. 그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똑같은 말을 쓰지만은 서로 다른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뭐냐? 헬라와 로마의 찬란한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뭐냐?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부들의 신학과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니, 옛날에 교부들의 원전을 다 책으로 찍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의 제자 폴리갑에서부터 시작해서 암브로스, 아다나시우스, 크리소스톰, 어거스틴까지, 그러니까 410년까지가 우리가 교부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의 그 원고, 그 원고라는 게 뭡니까? 다 그 가죽 종이에다가 육필로 기록한 것인데, 그걸 다 거두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교부들의 책인데, 그 책이 전부 다 우리 한국의 칼빈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 책을 다 탐독했습니다. 와,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 책을 다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왜?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책 2권 읽은 사람이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죠. 칼빈은 독서광으로서 그때 당시에 모든 책을 다 섭렵하는 동시에 특별히 어거스틴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칼빈의 그 신학 가운데는 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교리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말했죠. 결국 그러니까 어때요? 그 칼빈의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의 부활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칼빈은 레토릭의 천재입니다. 그 레토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레토릭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사학이란 또 무슨 소리냐?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 로마 캐토릭과의 말하자면 논쟁에서 단 한 건도 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많은 논문집을 썼고 그리고 신구약 66권을 거의 90% 이상 다 주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칼빈의 그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칼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정도를 알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저서의 핵심은 그 성경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증명한다는데 항상 그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또 것, 그리고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칼빈의 열매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 형태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 같은 화란에는 화란 개혁교회 이렇게 발전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칼빈이 리포메이션 할 수밖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16세기의 그 분위기는 그러면 어땠었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로마 캐토릭에 말하자면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종교에서 의식주의 종교로 바뀌었고 은총의 종교에서 행함의 종교로 바뀌었고 성경의 권위보다도 전승을 귀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르네상스는 로마와 헬라의 고전을 재발견하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성경을 재발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7페이지에, 보면은,
16세기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개혁에 열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밤이 깊어지면 별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로마 캐토릭이 신부와 주교들과 교황의 이 타락이 많아지고, 그러니 캐토릭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수도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성경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은 막 그것은 찻잔의 태풍에 불과했고, 여전히 가톨릭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평신도에게 성경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그 다음이지? 아니고, 16세기 분위기라는 게, 그 전에, 요거 전에, 거기 빠졌나? 오케이, no problem. 그 독일의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이 종교개혁의 사실은 이렇게 뒷받침이 됐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성경을 전함으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해소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한마디로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성경의 재발견은 뭐냐? 강단의 회복이고, 강단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분위기를 보면 16세기의 개혁자들은 앞서 말한 대로 수사학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학문적인 저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Reforme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이 Reformed란 말은 우리가 한국에도 개혁 이렇게 많이 쓰는데, 개혁이란 말은 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아주 교의학적이고 또 교회사적으로 아주 귀한 말인데, 그 개혁이란 말 뜻은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 개혁이란 말을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그 갱신이란 말도 쓰는데, 그 갱신하고 개혁이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갱신이란 말은 영어로 renewal, 갱신한다. 그러면 개혁이란 말은 뭐냐? Reforme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태를 바꾸는 그것을 리폼드라고 한다. 그 다음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요. 예.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자들은 어떤 분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여명을 밝힌 자들, 다시 말하자면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그 교회개혁의 새벽별, 즉 종교개혁의 새벽별은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 위클립, 또 다른 한 분은 윌리엄 틴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15세기의 개혁의 선구자들은 아직도 교회와 사회의 그 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 운동이 후일에 마틴 루터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예. 근데 첫째 그 종교개혁의 이전의 개혁자들 가운데는 존 위클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존 위클립은 1320년에서 138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옥스퍼드의 대학자였습니다. 대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대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존 위클립이 나서서 대중들에게 설교할 때 대중들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말씀에 녹아들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대중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은 집권자들에게는 아주 말하자면은 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성 말하자면 로마 캐토릭은 당연히 미워하겠죠. 사제들에게는 외면을 당했고, 왜 그러냐? 위클립은 성직자들의 타락과 죄를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위클립은 성경을 라틴어로 된 것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본이 존 위클립의 영어 사본이 지금 칼빈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로 된 게 아니고 일일이 다 이렇게 필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직도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필사한 것이 또 다른 사람이 또 필사하고 또 필사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참 약 1000년 동안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 영국 시민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위클립은 이 설교를 통해서 뭘 했느냐? 교황권과 특별히 화채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부가 이 빵을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주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이런 가당치도 않은 그런 설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존 위클리프는 그것을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느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신부들은 라틴어를 가지고 그냥 그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반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미사에 참여하는 정도였죠. 그렇지만은 존 위클리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복음적인 교리를 외쳤으니 그 위클리프의 인기는 대단했고 정말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로마 가톨릭 당국과 정부가 합작을 해서 결국은 존 위클리프가 자연사한 다음에 약 30년 후에 무덤을 파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화장을 한번 한 연후에 그것을 또 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르곤이라는 강에다가 뿌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그 성경 번역하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철저히 추적해서 죽여버린다.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위클리프가 뿌린 그 씨앗은 말하자면 그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틴달을 볼 수가 있는데, 윌리엄 틴달은 1490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윌리엄 틴달은 위클리프가 만들었던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틴달의 성경을 틴달은 영역 성경의 아버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틴달은 노천 설교, 거리에서 설교를 잘했습니다. 틴달은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잘 설교할 수 있었느냐? 틴달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틴달은 그만 오늘의 베르기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와 거리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다작가로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명쾌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만이 최고의 우임을 주장하고 교황을 확실하게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그다음 세 번째는 잔 후스 또는 얀 후스라고 말하는데, 얀 후스는 1373년에서 1415년까지 일을 했는데, 그럼 후스는 존 위클립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후스는 오늘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을 지내면서 프라하 시내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라는 교회, 저도 한번 거기 가서 가본 일이 있는데, 베들레헴 교회에서 주일마다 말하자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오직 참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뜨겁게 외친 것은 그건 생명 내놓고 하는 말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얀 후스는 개혁자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스는 당시의 교황청과 교회의 부패를 아주 확실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위클립은 존 후스는 위클립의 추종자이자 사실은 마틴 루터의 선구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코의 가톨릭은 후스를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1410년에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1415년 화형대에서 장작불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태워 죽였습니다. 요거 이제 13번 보세요. 13페이지 보세요. 예, 13, 요 이제 그때 당시에 얘를 그림으로 그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막 순교하기 직전에 두 마디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기를 추종하는 그 장군한테, 지스카 장군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라, 이 한 말씀을 남기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은 뭐냐? 지금 불꽃이 타오르서 몸이 지금 막 익어가는 그 순간에 얀 후스는 말하기를, 여기 거위 한 마리가 지금 타 죽지만은 장차 여기서 100조가 나오리라, 이런 말을 하고 1415년에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신앙, 이 신학이 뭐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태워졌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교의 정신으로 교회를 지켜야 교회가 지켜질 수가 있고 진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후스의 예언대로인가? 딱 100년 만에 칼빈의 선각자로서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루터는 단단한 바위산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한 사람이라면 칼빈은 루터가 깬 바위에다가 글을 새긴 사람이라.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루터 없이 칼빈 없고 칼빈 없이 루터 없다. 더 올라가면 뭡니까? 후스 없이 루터 없고 루터 없이 칼빈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솔라피데,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에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17년에 95개조 항의문을 윗덴버그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윗덴버그 정문에다가 붙인 그 항의문은 라틴 말로 되어 전 유럽에 배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그때 윗덴버그 정문에다가 붙였던 95개조는 인쇄된 게 아니고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학가에 대자보 아니에요? 확 뜯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미 구텐베르가 인쇄술이 발명이 됐기 때문에 그 95개조를 말하자면은 인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유럽으로 이제 다 이제 배포가 되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라틴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80%는 문맹자예요.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그때 당시에 유럽의 공통 문자였어요. 공통 문자가 라틴어인데 라틴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20%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20%가 식자층 아니에요? 말하자면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오피니언 리더들 아니에요. 말하자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말하자면은 그런 리더들인데, 그래서 이 인쇄가 되어서 마치 이런 봄에 들불처럼 이것이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성경 공부와 설교를 중요시하게 하는 열정적인 설교가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또 바리톤으로 아주 찬양을 잘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 시절에는 남의 집에 가서 문 앞에서 찬양 하나 하면은 거기 이제 돈이 또 나오고, 그래서 막 요즘 우리식으로는 알바를 찬양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루터의
루터의 그 공격은 우리식으로 쌍권총이죠. 하나는 교황, 하나는 황제, 양쪽에 모두 다 도전했던 그런 설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설교의 주제가 돼야 한다. 그러면 당시에 그 루터도 설교 중에 그 욕설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 욕설이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 설교 도중에 로마 캐토릭 그 반대자들이 와서 막 발을 굴리는 거예요. 집어치워라. 그러니까 욕이 안 나오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참모들이 제발 좀 욕은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루터는 아니 이게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격히 이제 아까 봤죠. 칼빈도 왜 막 눈을 흰 자질이 많도록 하고 막 코가 유난히도 빼쪽하게 그리고 왜 사람 잡아먹는 마귀 할멈처럼 그렇게 그렸느냐. 로마 캐토릭이 칼빈 죽이려고 그랬지. 이단들이 칼빈 죽이려고 그랬지. 자유주의자들이 칼빈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항상 그 긴장된 모습이 있었듯이 루터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자면은 이 방해꾼들을 물리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 넘겨서 보면 그냥 이것은 루터의 95개조의 그 반박문이 여기 1517년 했는데 뭐 화면에 잘 배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생애 그 앞에 맞습니까? 칼빈의 생애 그게 첫 번이에요. 칼빈의 생애 여기는 16번인데 15번도 있고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15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 몰라. 루터가 리포메이션을 한 지 약 20년 후에 칼빈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그러면 칼빈은 어디서 났느냐? 칼빈은 불란서 사람입니다. 불란서의 그 노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랄 코반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미 12살 때에 노연 대성당의 그 어떤 말하자면 신부를 보좌한다 할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523년에 파리로 가가지고 마르쉐 대학과 몽테규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또 아버지 강권으로 올레앙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또 했고 잠시 부르지 대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 지나가서 그 칼빈은 왜 라틴어의 당대 최고봉이 되느냐? 마르쉐 대학 시절에 꼬르디에 교수를 만나서 라틴어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또 몽테규 대학 시절에는 칼빈은 성경과
스콜라주의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볼마르 교수에게서 헬라어에 통달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여러 대학을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또 성경, 기독교 인문학, 신학, 고전학, 수사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 아주 최고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의 그 학문의 여정을 보면 굉장히 다양했다. 그러니까 신학만 한 것도 아니고 뭐 성경, 그다음에 의학을 다 통달하고 또 법학도 통달하고, 그는 최고의 말하자면은 학문을 했다. 요즘 말하면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준비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죠. 아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너무 뜨거운 사람은 논리가 좀 부족하죠. 그렇죠? 어때요? 안 그래요? 또 되게 논리적인 사람은 가슴이 또 싸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불꽃 같은 마틴 루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말하자면 단단한 그 바위산 로마 캐토릭을 말하자면 뒤엎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존 칼빈이라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가지고 그 위대한 그 일을 했는데, 사실 나는 가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칼빈이 그 1536년에 그 기독교 강요가 나온 이후에 5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로마 카톨릭에 반론책이 없어. 그 무슨 말이냐? 로마 카톨릭은 비성경적이라는 집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판정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8페이지, 이것이 종교개혁자로서 말하자면 철저한 기초훈련을 닦았다. 칼빈은 기초훈련을 잘 받은 준비된 인물이다. 그래서 23살 나이에 그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쓰고 학계에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칼빈이 언제 회심했는지 잘은 모릅니다. 뭐 요새 어느 사람은 뭐 매달 며칠 몇 시에 회심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지만은 칼빈은 그 아마 1533년 또는 34년 그 사이에 회심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주석에 그것이 약간 나와 있거든요. 처음 나는 로마 교회 미신에 너무 완고하게 성실했기 때문에 쉽게 이 깊은 진창에 헤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갑자기 회심시켰다. 하나님은 이 회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복하시고 교훈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삼으셨다. 이 회심한 이후에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성경 연구와 종교개혁 사상 연구에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종교개혁 사상에 충실했다는 게 뭐요? 그러니까
칼빈은 종교개혁 시대의 제2기에 소속됩니다. 루터, 쭝글리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을 또 탐독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1534년 5월 4일에 칼빈은 로마 가톨릭에서 주는 그 성직록을 아마 그런 뭐 앞으로 이제 그 성직록을 받으면 거기에 무슨 그 재정 지원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걸 다 그다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이 행동 선언이 칼빈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해서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후로 칼빈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섰고 교부들의 사상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칼빈의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신학의 부흥이다. 어거스틴 신학의 부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칼빈은 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더 조직적이고 더 논리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주의는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그 루터 교회는 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칼빈의 그 신상에 대해서 칼빈은 어떤 인물이냐 그걸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 칼빈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 그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불행했느냐? 늦게 결혼했습니다. 아주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부인을 잃고 아들도 일찍 죽고 평생 헐헐단신으로 홀로 살았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나빴느냐? 우리가 익히 아시는 대로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했습니다. 기관지 천식에다가 위장병에다가 뭐 신경통에다가 작은 뭐 누구 말을 빌리면 합병증이 뭐 13가지라는 말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위장이 나쁘니까 식사를 못 하잖아요.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심 이후에는 파리로 돌아와서는 사건에 연루되어 피난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쫓겨다니면서 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지만은 그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533년에 파리 대학 총장이자 칼빈의 친구인 니콜라스 콥의 총장 취임 연설에 루터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지지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콥도 칼빈도 그냥 피난 가게 됐고 그 피난 간 곳이 어딨냐? 스위스의 바젤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듯이 칼빈은 그 고난 중에 에라스무스에게 가서 성경 연구 방법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피난 중에 1536년에 불후의 명작인 개혁신학의 총체적 책인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칼빈에게 이런 환란이 없었던들 이런 대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환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겠고 이런 환란 때문에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이렇게 그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강요는 27살 나이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골격을 세우는 기념비적인 저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바의 생피에레 교회에서 2년간 목회하던 중에 나 보면 한국이나 스위스나 불란서나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생피에레 교회가 참 큽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충현교회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 교회 담임 목사 2년 동안 목회하던 동에 아이고 그러니까 칼빈은 사실은 종교개혁자이지만은 불란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토백이 제네바 사람들은 칼빈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설교를 잘 듣지도 않고 설교하면서 잔기침하고 발을 굴리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칼빈을 아주 망신을 주기도 했는 거. 그래서 그만 2년간 목회하던 생피에레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저 스트라스버그에서 피난 가는 중에 또 거기서 위대한 저술을 남기고 목회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런 환난 중에 칼빈은 거기서 뭘 쓰느냐?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피난 온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외에도 끈질기게 도전하는 세력과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칼빈은 그 기회를 선히 사용해서 지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항상 설교하고 항상 지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외부적인 도전과 고난이 결코 칼빈의 교회 개혁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루터보다는 열정은 덜했지만은 루터에게 없는 그 강한 그 의지력, 그것이 루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564년 5월 27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건강이 악화되고 고독과 악선전의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틀을 놓는데 그의 전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칼빈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평생에 그 칼빈의 자료를 모으시고 어떻게 칼빈 박물관을 만드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칼빈의 위대함을 예찬하려고, 찬양하려고 한평생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그 병약하고 그 고독하고 그리고 한 연약하고 그 사람 인간 칼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경을 성경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평생 칼빈에 매달려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칼빈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사람 칼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나는 말하기 위해서 칼빈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분위기는 어땠었는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미 말씀드렸거니와 그 종교 개혁의 새벽별인 위클립 틴달 후스의 사상이 루터에 와서 열매를 맺고 루터의 사상은 칼빈에게 와서 더욱 확고하게, 더욱 광범위하게, 더욱 철저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는 그 운동의 제2기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운동의 선배와 동지들의 사상을 잘 정리하면서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 루터와 앞선 지도자들이
옛날의 그릇된 진술과 형식을 타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6페이지) 당시의 종교개혁 운동은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입니다. 교회 개혁은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개혁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냥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 높이는 그런 사상으로 나가면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개혁은 강단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술입니다. 책을 끊임없이 출판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은 그때 듣는 순간부터 바로 잊어버리기 쉽지만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활자가 남아있고 종이가 남아있는 한 그 책은 책을 읽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서거한 지 100주년 되는 주간이지만은 카이퍼는 평생 223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223권의 저서가 뭐냐? 다 사람들을, 활자를,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은 많은 저서들이, 크고 작은 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저서들을 가지고 먼저 목사를 깨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리고 주석들은 이미 칼빈 시대에 영국의 아더 골딩이라는 사람이 번역 팀장이 돼가지고 라틴어를 영어로 출판했습니다. 다시 화란어로 출판했습니다. 이 출판이 유럽을 변화시키는, 유럽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강단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까 어때요?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어때요? 사회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어째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이상과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복음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새롭게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강단이 변화되고 또 사회가 변화되는
거기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와 저술과 그다음에 각종 회의, 각종 그 회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개혁의 의지를 다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죠. 모임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는 변화되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을 명쾌하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